저기 안 와. 안 키웠어. 무슨 키시겠지? 보살님 키셔야지. 지금 킬까요? 네, 키셔. 연아 씨 켰어요? 네. 부처님과 법과 성가에 공의한 분들께 불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득이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성가에 공의한 분들께 불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득이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성가에 불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때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이쪽에 건 끄셔도 돼요. 네. 132페이지, 그죠? 우리 이제 출발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견해를 배우고 있잖아요. 견해를 배우고 있는 중인데, 견해를 배우는 사람하고 또 일반 견해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하고 어떤 고통을 제거하는 방식이 틀려. 그죠? 왜 틀리냐면 이 견해를 모르는 분들은 뿌리부터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을 모르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하니까 뿌리부터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여유가 없으면 막 당황스럽게 일을 하잖아. 그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조급해하고 막 큰일이 난 것처럼 뭐 그렇게 하는데 이 근본적으로 경험이 있고 뭔가 뒤에 그 상황을 다 아는 사람들 같으면 꼭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와도 같이 견해를 모르는 사람들은 고통이 생기면 고통을 뿌리부터 제거를 못하니까 당황하고 그리고 고통 그곳 눈앞에 있는 그것만을 생각하거든. 그것만 제거하면 되는 것 같아도 고통이 이게 뭐 끝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늘 그런 식이지. 늘 당황스럽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이런 식이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힘에 붙이면極端적인 생각을 하거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과도 같이 되고. 우리 같이 만약에 지금 견해를 배우는 사람들 같으면 그 방식이 틀려. 고통이 왔다고 해가지고 왔을 때 그 눈앞의 고통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아는 거라. 뭐 때문에 아느냐 하면 고통이라는 것이 뭐 때문에 생겼지라고 추구하는 그 힘 있죠. 어떤 뭐 때문에 이 고통이 생겼지라고 추구하는 그 힘을 통해서 지금 견해를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그 견해를 배우고 나면 그 고통이 왜 생겼지라고 해가지고 뿌리를 찾아가가지고 찾아 올라가가지고 그 뿌리가 이거구나라고 해가지고 그 뿌리를 캐내는 그런 작업 중이다 이 말이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어떤 그 이야기라든지 좋은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뭐 듣기도 하지. 근데 그런 이야기 듣듯이보다도 꼭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 견해의 부분들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게 되겠는지라든가 이런 상황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 앞전에 그 외도들이 생각하는 조물주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다라든가 진짜 있다라든가 있겠는가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요. 읽고 조금씩 생각해보고 많이 안 해도 조금씩 생각해보면 돼. 조금씩이라도 그 생각하는 그 힘이 쌓여야지만이 그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조금 넘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집에 가서라도 한 번씩 듣기도 하고 듣는 것 중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잖아. 그런 건 또 멈춰놓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좋아. 근데 그게 답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답이 안 나와도 무슨 의미지라고 생각한 그 힘 있죠. 그 힘이 그래 상당해. 그 힘이 무시 못할 힘이에요. 그게 자신의 지혜를 개발하는데 무지 도움이죠. 그 생각의 의문이. 자, 그럼 또 그만 이야기하고 이제 132페이지 우리 소리와 분별로 가립의 이제에 대한 설명을 한다 그죠? 경향부가 이제 말하는 이제 소리와 분별로 가립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앞전에 가립이라는 말을 조금 했잖아 그죠? 가립, 분별 가립 그죠? 분별 가립이라는 말을 어저께 조금 했는데 오늘은 이제 분별 가립이라는 말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약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또 진도를 나가지 뭐. 소리와 분별로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대상을 인식하잖아, 그죠? 만약에 어떤 대상이 여기 앞에 지금 컵이 있다 가정으로 이게 진실 컵이잖아. 컵이 있을 때 컵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컵이 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컵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이렇게 물으면 컵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내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안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이니까 그 보이는 것이 그 누가 보냐 이렇게 말하면 안식이 본다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근데 우리 불교도들은 아니비설신이라고 하지 이 어이가 있잖아. 6가지 식이 있잖아요. 6가지 근이 있고 또 6가지 바깥 대경이 있고 그렇잖아. 그 정도는 알죠? 그렇지? 네. 근데 외도들이라든지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6가지의 어떤 이 근식이 우리 불교도 같으면 6가지 방향으로 작용을 하잖아. 그지?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몸 안에 의식이라는 것이 하나가 들어앉아가지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맛보기도 하고 그러잖아. 생각도 하고 이런다라고 이야기하면 앞에 생각하고 뒤에 생각하고 차이가 있잖아. 그죠? 주님 가르침은 어떠냐 하면 각각이거든. 누가 이 안에 뭐가 들어앉아가지고 하나가 들어앉아가지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각각이단 말이야.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입은 입대로 코는 코대로 다 달라. 지일이 다 다르다 이 말이라. 근데 이제 외도들이라든지 일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뭐 영혼이 들어앉았느니 뭐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도 뭐냐니까 그 하나가 들어앉아가지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한다 하잖아. 그죠? 그렇게 말하지. 그렇게 말하는데 본인들 같으면 어떤 게 맞아요? 하나가 들어앉아가지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안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식이 이제 인식하는 것 같아. 그죠? 본인이 그렇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스님이 하나 물어본다 이 말이야. 스님이 물어본다.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 근거가 뭐냐고 그러면 누가 만약에 내가 이제 가정으로 이제 나는 이 몸 안에 식이 하나가 들어앉아가지고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그게 아니다. 안입이설신이 6가지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각각의 시기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지? 그러면 내가 이쪽 사람이 묻기를 그럼 뭘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마음으로 보는 제도지. 마음을 하나로 저기 컵이 아니고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 눈한테 시켜가지고 눈하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손이 이렇게 있잖아요. 손에 있으면 손가락이 있잖아. 손가락을 이 눈, 귀, 코, 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손바닥이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지가 다 이 안에서 다 조정을 하는 거라 보고 듣게 한다 이 말이라 하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이 보고 듣고 귀로도 듣게 하고 또 눈으로 듣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불교도들도 각각이다고 말할 수 있잖아. 말은 할 수 있잖아. 그게 사실이든지 거짓이든지 간에 말은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말하는 주장이 옳아야지만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게 되잖아. 그지? 그죠? 그러니까 금방 다르다 이야기했잖아. 본인들이. 다르다 뭔 근거를 그렇게 다르다고 말하냐고. 다르다고 했으면 다른 부분을 기가 없으면 들리지 않잖아. 응? 기가 없으면 들리지 아니,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지? 아니 그러니까 기라는 것 자체가 금방 이야기했잖아. 손에 비유를 했잖아요. 이 애기 손가락을 비유로 하면 기다 이 말이라. 기하고 이하고 연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손바닥하고 연결돼 있잖아. 그럼 손바닥이 내 마음이 다 본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 거냐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야 되잖아. 대답을 못 하니까. 네? 불교도들은 안입일설신이 집단에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걸 증명해라 이렇게 말하면 증명을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안 그래요? 그지? 증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렇지. 이때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 그죠? 그와도 같아. 스님이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무슨 숙제도 내보기도 하고, 이렇게 묻기도 하고, 말해주기도 할 때 이럴 때 뭐가 커지냐면 생각들이 이렇게 커지게 되고, 이래 생각이 연결되지 않는 것들도 연결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가정으로 마음이 이렇게 본다고 하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지? 다 연결되어 있잖아. 아까 전에 귀도 연결되어 있고, 눈도 연결되어 있고, 코도 연결되어 있잖아. 손바닥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니는 그거 이 마음이라는 것이 다 이렇게 5가지로 시켜서 다 본다라고 한다면 그 네 말대로 할 것 같으면 눈도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라. 그럼 마음 하나가 다 보기 때문에 눈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귀로도 맛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묻는 거라. 지가 왜 그러냐면 지가 그렇게 말했잖아. 봐봐 여기 다 연결돼 있잖아. 손바닥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지가 전부 네가 눈으로도 뭐 맛볼 수 있고 눈으로도 들을 수 있고 왜 그러냐면 그 기능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이기 때문에. 그죠? 과도 같다고. 그리고 또 반대로 묻기를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싶지 않을 때 안 볼 수 있는 거잖아. 마음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지? 내가 눈을 통제할 수 있잖아. 귀도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안 봐야지, 내가 안 들어야지 이러면 안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라. 그래서 지가 지 마음 하나니까. 근데 생각을 해봐. 안 듣고 싶어도 안 들리나 자동차 소리가 지가 나 안 들어야지 한다고 안 들리는 게 아니잖아. 들리잖아. 그죠? 거기다가 반대로 난 안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눈도 감았어 가정으로. 그죠? 안 보고 싶다고 눈도 감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눈도 감았는데 그럼 좋다. 보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럼 니는 안 보는 괜찮으니까 내가 네 눈 조금만 한번 떠볼게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눈을 띄보면 안 보이냐고.
예? 안 보고 싶다고 막 난 마음에 안 보고 싶어. 근데 눈이 안 보이냐고. 보이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면 안 보여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면 안 보이게 돼. 왜? 지 마음이니까. 하나면 안 들려야 돼. 왜 그러면 지 마음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안 하고 싶어도 눈이 뜨이자 보이잖아. 안 듣고 싶어도 들리잖아요. 내가 꿀을 찍어서 나 이 꿀마다 안 볼 거야라고 해가지고 꿀이 안 닿는 거야 아니잖아. 달잖아. 그 말이 뭐냐? 각각이다 이 말이라. 각각. 다 따로따로다 이 말이라. 안식은 안식대로, 이식은 이식대로, 비식은 비식대로 다 지 일이 틀려. 다 일이 틀리다. 의식은 의식대로 일이 다 틀려. 그래가지고 안식은 어떻게 일을 하냐면 안식은 바깥 대상하고 그죠? 안근이 있어야지 안식이 활동을 하거든. 눈이 없으면 식이 활동을 못 하잖아. 안근이라는 건 눈이라 그죠? 거기에 식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라 정말에서. 눈이 없으면 안 보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눈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식이 있게 돼. 근하고 식이 이제 함께 있게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대상하고 안식하고 불교에서는 촉을 그래. 만난다 그런다고. 그죠? 그러면 안식의 대상은 어떻게, 뭐냐 하면 이 컵이라든지 바깥 대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있죠? 사물들, 현상들,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는 거라. 또 귀로는 소리를 인식하게 되지. 그죠? 그러면 이 안식의 대상은 바깥 대상이 있잖아. 그죠? 안식의 대상이 바깥 대상이었죠. 그럼 의식의 대상은 뭐냐 이 말이라. 의식의 대상. 의식도 뭘 알잖아. 그죠? 의식도 뭘 알아야 되잖아. 대상이 있어야지 알아지거든. 그죠? 안식, 이식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눈에 보이는 겉에만 인식되는 게 아니라 안으로도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 과거를 생각한다든가 미래를 생각한다든가 기억한다든가 내가 뭔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사고를 한다든가 전부 다 필요하잖아. 그죠? 그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의공상이라고 그래. 의공상. 정말에서 우리가 우리말로 법을 대상으로 한다. 의식은 법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뭐냐. 소리와 분별. 정말에서 의공상과 성공상으로 둘이 섞여서 드러나는 영상들 있죠. 그걸 갖다가 이 의식이 대상을 삼아서 인식하게 돼. 그걸 분별이라고 그래. 정말에서 아까 전에 이 안식의 대상은 바깥 세 개였잖아. 그죠? 의식의 대상은 뭐냐 하면 의공상이다 이 말이라. 의공상. 비교로 말하면 지금 본인들 애들 있잖아요. 애들 있잖아. 동원이도 있고. 한번 생각을 해봐. 애들을 한번 떠올려 보라고. 애들 떠올려 봤어요? 그 애들 떠올려 봤으면 지금 내가 스님이 이제 묻잖아. 뭘 떠올렸어요? 이렇게, 뭐가 왔어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아들 얼굴. 그러니까 아들 얼굴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구분을 못하면 그렇게 말해요. 아들 얼굴, 그러니까 그게 어디가 있어? 아들 얼굴이 거기가 어디 있냐고. 그 아들 얼굴이 만약에 보살님은 아들 얼굴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아들 얼굴을 갖다가 아들이 왔다고 표현해야 돼요?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아들이 왔다고 표현할 거예요? 뭐라고 표현할 거냐고. 응? 그 진짜 아들이에요? 진짜 아들이에요? 진짜 아들이 왔냐고, 진짜 아들을 생각했냐고, 진짜 아들. 진짜예요? 진짜 어디는 안 했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아들의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아들의 의공상이라고 표현해요. 의공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의미와
공동되는 모습 이런 뜻이라. 의미와 공통되는 모습. 그러니까 아들은 아니잖아, 그지? 아들은 아닌데 아들의 의미와 비슷한 공통적인 그런 모습이었잖아, 그지? 그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아들의 의공상이라고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정말에서 우리가 법당에 부처님을 떠올려라 이러면 부처님 떠오르잖아요. 떠오르는데 거기 부처님이냐고. 부처님 아니잖아. 진짜 부처님 아니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 내가 분별한 내 의식에서 드러난 의공상이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보고 분별로 가립에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잖아. 분별의 대상은 뭐냐면, 분별의 대상은 의공상이라, 의공상. 의공상은 진짜 있어요, 없어요? 본인들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한 거잖아. 진짜 아니잖아. 그지? 진짜 아들 아니었잖아. 진짜 아들 아니었는데 떠올려가지고 그걸 대상으로 해가지고 뭘 했어? 이거 내가 아들 생각했다라고, 이게 아들이다라는 분별했잖아. 그죠? 그래서 분별의 대상은 의공상이다, 이 말이라. 의공상으로 분별해가지고 가립한 것 있죠? 그건 있어요, 없어요? 요소로 성립되어 있는 게 있냐고. 이런 것처럼 성립되어 있는 게 있냐고. 이건 바깥의 사물이 대상이잖아. 이거는 현상적으로 뭔가 만들어져가 인가 연으로 해가지고 왔잖아요. 이건 얻을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컵이라고 바깥에 이건 망치로 깨기도 하고 하잖아. 그러면 마음으로 드러낸 것이 그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냐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그럼 뭐로 만들어졌어요? 마음으로 만든 거, 마음으로 분별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분별로 가립으로 만든 거잖아. 가립으로 만든 것은 요소로 성립되어 있냐고. 없잖아. 마음으로 만든 거잖아. 그지? 그걸 말하기 위해서 스님이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깥 색을 보고 분별하는 거, 이걸 분별했잖아. 이걸 무슨 분별이라고 하냐면, 무분별이라고 그래, 무분별. 분별이 없잖아. 있는 그대로 봐잖아. 그죠? 이걸 무분별이라고 그래. 분별과 무분별, 마음에서 구분을 그렇게 해. 분별과 무분별, 둘로 구분하는 심리학이 있어요. 그럼 이게 그대로라. 정말해서 이것은 있는 그대로 인식했잖아. 그죠? 내가 이게 뭐지? 이걸 인식하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뭐지라고 해가지고 분별해서 인식한 것이 아니고, 이 컵이네라고 인식한 거잖아. 그죠? 있으면 테이블이네. 이러고, 저건 내 음료통이네. 이렇게 인식했지. 저건 누구네 눈으로 그대로 인식했지. 이 안식이 분별할 수가 없어. 있는 그대로 인식할 뿐이라 지는 일 자체를 못해. 그 일밖에 못해. 그래서 그걸 보고 무분별이라 그래. 그럼 무분별은 몇 가지가 있냐면, 눈으로 하는 무분별, 그죠? 색 보는 거, 소리 듣는 거, 맛 보는 거, 있는 그대로 그냥 그것뿐이라, 마음으로 떠올려가지고 이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걸 보고 무분별이라 그래. 무분별이라고. 근데 만약에 가정으로 이게 컵이 있잖아요. 컵인데 컵이 이쁘네 이러면 컵까지는 무분별이라. 근데 이쁘네는 뭐지? 그건 분별이야. 그러니까 무분별하고 분별하고 이제 섞이는 거지, 정말에서. 꽃이 이쁘네, 이 말은 꽃은 무분별이라. 이쁘네, 시들었네, 어쩌네, 저쩌네, 크네, 적네, 이런 건 전부 다 그 다음부터 분별이라. 이게 막 의식하고 함께 섞여가지고 그렇게 분별이 되는 거라. 그래서 스님이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인식을 정량부에서는 이렇게 인식을 한 거라. 정말에서 무슨 인식이 하냐면,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진짜다. 이건 진짜잖아. 눈으로 보이는 그대로 이건 진짜잖아. 그리고 그걸 보고 진짜니까 성의제라고 해서 진실제라고 진실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분별하는 거 있잖아, 마음으로. 그건 가짜다. 분별이 있어요, 없어요? 분별이. 있긴 있지.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것은 왜 분별을 갖다가 가짜라고 말하냐면, 뭐 때문에 가짜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가정으로 바깥에 자동차가 있잖아. 그럼 막 자동차 소리가 들려서 가정으로. 그럼 자동차 소리가 들렸는데 자동차 소리가 들렸으면 이게 벽이 있으니까 안식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지? 소리는 귀가 들렸는데 그럼 의식으로 자동차를 떠올리면 자동차를 의식이 마음이 다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알아야 돼. 그럼 자동차가 그대로 다 드러나야 돼. 이 의식에. 근데 드러나야 되는데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뭐부터 떠올려요?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아까 전에 어? 아니 자동차라고 하면 자동차라고 할 때 진짜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동차 생각해 보라 그러면 자동차 영상이 떠오르잖아. 그죠? 자동차가 직접 안 보이잖아요. 그 자동차가 직접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안식으로 이렇게 보듯이 의식으로는 의식 자체는 뭐가 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 자체도 자동차 이러면 자동차가 그냥 우리가 안식으로 눈에 보듯이 그냥 의식으로 다 알아버려야 된다 이 말이라. 근데 알아야 되는데 자동차라고 했을 때 자동차 생각해라고 그랬을 때 진짜 자동차가 안 나타나고 뭐가 나타났어요? 자동차의 의공상이 나타났잖아. 그럼 자동차 생각하라 그러면 자동차 의공상이 떠오르지 자동차가 안 떠오르잖아요. 진짜 자동차가 안 오잖아. 우리가 부처님 생각하라 그러면 부처님의 의공상이 떠오르지 부처님이 안 나타나잖아. 부처님은 그대로 볼 수가 없잖아. 그 말은 뭐냐 하면 원래는 그렇게 봐야 되는데 누가 방해를 하냐 하니까 그 의공상이라는 거 있잖아. 의공상이 떠올라가지고 의공상을 분별해 버렸잖아. 그죠? 진짜를 아는 게 아니고 바로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분별은 가짜라고 하는 거라. 왜 그러냐면 뭐 때문에 하니까 진짜를 인식하는데 방해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 분별은 가짜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주장 방식이 그렇다. 그 세속죄라든지 진죄라는 것을 구분하려면 진짜와 가짜 이런 뜻이거든. 그죠? 세속이라는 것은 금방 변해버리는 것들, 허망한 것들 이런 뜻이거든. 그리고 진실이라는 것은 영원하고 그거 진짜 사실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건 진짜 사실 같아. 눈에 인식되는 그대로 인식되니까. 그리고 가짜는 어떤 것이냐? 진짜를 아는데 방해하는 것을 가짜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가지고 분별은 뭐야? 가짜가 되는 거야. 세속이 된다 이 말이야. 그 세속이 되는 의미 또한 어떤 의미로 이게 진짜를 아는 것을 방해하는 의미로 세속이라고 표현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스님이 할게요. 소리와 분별로 가립에 의존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리와 분별은 가립이었잖아. 그죠? 진짜 아니었잖아. 의존되지 않고 자신의 좋아하는 방식의 쪽에서 논리로서 분석을 견딜 수 있는 법, 성의제의 정의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컵이 있다 그러면 이건 안식으로 그대로 보는 것이지 분별과 가립으로 의존된 것이 아니거든. 그죠? 그리고 자신의 좋아하는 방식 쪽에서 이건 컵은 컵으로서의 아무리 다른 논리로 편다고 해가지고도 이 컵을 무너뜨릴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있는 이대로 바깥 대상 정말에서 그거 사라고 하는 있죠. 정말 사물이라고 표현해. 그냥 사물이라든지 어떤 현상들이라든지 인과 연이 모여가지고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진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 것들은 진실이야.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자체가 이 바깥 어떤 요소들이 이렇게 성립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요소가 없으면 성립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의 쪽에서 논리로서 분석을 견딜 수 있는 법, 여기서 분석을 견딜 수 있잖아. 그죠? 그걸 가지고 성의제의 정의라고 그래. 여기서 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유라는 말이야. 있다는 말이야. 일체법 이 말 하잖아요. 일체법이라고 했을 때는 일체, 유, 존재 이런 뜻이다.
그 다음에 사와, 그러니까 그 성의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와, 성의제와 자상과 무상과 무의와 시류들 의미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과 연으로 모여진 것. 이거 인과 연으로 모여졌잖아. 그죠? 인과 연으로 모여진 것과 또 자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스스로의 모습이거든. 자상이라고 표현. 자상이라는 모습, 자상이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 이 말이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이게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잖아요. 그리고 또 무상과, 무상은 인과 연으로 모여진 것은 어떻게 돼요? 무상하잖아. 분별 가립으로 한 것은 어때요? 분별 가립으로 하늘 같으면 하늘이 무상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 그죠? 과도 같다. 이것은 무상하다는 말은 그거 인과 연으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이거 인과 연으로 얽혀졌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상과 유의는 작용이 있는 이런 뜻이거든. 그죠? 유의와 시류는 어떤 존재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에서 시류라는 것은 실다운 어떤 것을 찾으면 얻을 수 있는 것 이 말이잖아요. 이 말들이 의미가 같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의미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정말해서 이 인과 연으로 모여진 것들 있죠. 이것을 이 경양부에서는 성의제로 보는 거라. 이 눈에 보이는 것, 길에 들리는 것, 맛보는 것, 있는 그대로 인식되는 이것들이 진실한 모습이다 이 말이야. 예. 그리고 두 번째, 분별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지금 어떨 때는 스님이 한 5분 정도 이야기하면 1분 정도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3분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5분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도통 저게 뭐 바보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겠지만, 이게 조금씩 이렇게 여러 차례 이렇게 쌓여야지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아. 사실은 여기에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만약에 듣는데 전부 다 100% 못 알아듣는다고 해가지고 위축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라. 가면 또 나오고 가면 또 나오고 또 나와 이게.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설명한 거 저쪽에서 설명한 거 겹치고 이해가 또 스며들어야지 어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막 이거 왜 저런 소리를 하시라고 이야기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위축될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걸 드러나야 된다. 안 배우면 못해. 우리가 이거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은 지혜를 펼치는 거거든. 지혜를 키우는 거거든. 지혜 못 키우면 모아에 대한 결국에는 우리가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모아 공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모아 공성의 지혜는 멍하니 있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그 날카로운 이해와 견해가 필요한데 그것은 배우지 않으면 가져지지가 않아. 근데 우리는 지금 알게 모르게 들으면 들을수록 구분되는 거라. 지혜라는 것은 구분의 힘이거든. 아까 전에 정말해서 비교로 말하면 식이라는 것이 마음에 한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보고 듣는 줄 아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되려면 눈도 들어야 되고 귀도 맛봐야 되고 이런 현상이 스님 말씀대로 생길 수 있겠네라든가 진짜 그 마음이 있으면 지가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 지가 안 보고 싶으면 안 보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 자유가 없어지는 자유가 없잖아. 자유가 없다는 말은 지 생각대로 지 말이 잘못됐다는 말이거든. 그걸 증명하는 말이에요. 그와도 같이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그게 아니구나. 내가 그 대답을 할 수 있겠다. 이제는 생각이 갈 수 있잖아. 그만큼 열린 거다. 자기 생각이 그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게 무시할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고 그게. 근데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 앞전에 누군가가 생각했던 자기도 멍하니 있게 되잖아요. 자기도 멍하니 있게 되고 누가 그걸 열어주지도 않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영원히 모르는 거라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지 모르는 것이 어느 날 알아지진 않아. 저절로 알아질 수는 없잖아요. 생각도 가만히 있고 이러면 배우려고 하는데 있는 것이지. 근데 배우려고 하는 그 힘이
그렇게 자기를 여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가 조금 아무것도 아닌 말이라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지금 이거 우리가 지금 스님이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 될 수 있으면 풀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잖아. 그죠? 그와도 같이 요거는 생소한 말들이기 때문에 지금 마치 조금 당황스러운 것 같이 보이긴 해도 조금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뭘 이걸 가지고 뭐 그렇게 끙끙 앓았나 할 정도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때까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지혜라든지 그리고 이쪽 방면에 생각이 없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 분별 중에서는 뭐가 일체 모든 것은 분별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 분별 전부 다 분별과 관계해서 뭘 해도 해. 우리가 기억도 분별로 하는 거거든.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그걸 분별하잖아요. 의공상을 떠올려가지고. 그리고 뭔가를 적거나 뭐 사유를 하거나 밥을 하거나 뭘 하도 전부 다 반찬을 하려고 그래도 미리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분별해서 하잖아. 그죠? 그걸 분별이라고 그러는 거라 우리가. 정말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안식의 대상이 세 개였잖아. 그죠? 의식의 대상이 의공상이다 이 말이라. 의식의 그러니까 분별의 대상이 그러니까 의공상을 떠올려가지고 아 이건 이거네라고 분별했잖아. 그죠? 분별할 때 그 식이 일어나는 거잖아. 분별 식이니까 분별 자체가 마음이라 식이라. 그리고 의공상도 식이잖아. 식이고 다 식이라. 식의 대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때까지는 안으로 바깥으로 보이는 색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색깔이라든가 이건 안식의 대상이었고 냄새라든가 미식의 대상이었잖아. 그죠? 소리는 이식의 대상이고 그런데 오늘 뭘 알았냐니까 이 의식의 대상이라고 하는 의공상이라는 거는 그래가지고 분별식이 일어나는 것이 그 의공상이라는 것이 식의 대상이구나 분별의 대상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쉽잖아. 어렵지 않잖아. 이때까지는 이 눈으로 보는 것 이 정도로만 대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안쪽으로 떠올리는 의공상이 그것을 의공상이라고 하는구나라는 거 하는 거 알았잖아. 의공상이라는 것은 뭘 관계에서 드러나냐 하니까 소리와 의미. 정말해서 우리가 시계 이러면 이 안에 뭐 지갑 이렇게 하면 지갑 안 보이잖아요. 지갑 안 보이잖아. 근데 과거의 지갑이 무엇인지 알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의미가 어떤 의미도 이제 알기 때문에 지갑 이러면 벌써 의공상이 떠오르잖아. 그걸 가지고 의공상이라는 건 소리와 분별로, 소리와 의미가 합쳐져 가지고 인식되잖아, 나한테. 그죠? 드러나잖아. 구분되잖아. 그걸 갖다가 의공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의공상이 떠오르는 것을 대상이거든, 의공상은. 그러면 누가 하나냐? 분별이 의공상, 이건 이거야. 이건 지갑이구나라고 자기가 인식을 했잖아. 의공상을 떠올리고 그게 인식을 했잖아. 그 똑같다 이 말이. 그 정말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보는 이 색을 안식이 인식한 거하고 이 의식이 그렇게 대상을 의식이 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인식하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인식할 수가 없잖아. 바깥에 대상이 있어야 인식하듯이 그것을 의공상이라 한다 이 말이야. 그 정도만 알아놔도 엄청나게 많이 아는 거라.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모르잖아. 예? 세상 사람들은 그걸 동훈이 아빠 같은 그런 것도 알 수가 없잖아. 생각도 못하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와도 같다 이 말이야. 그 정도로 알면 돼. 그 정도로 알아도 충분해. 그리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조금씩 이렇게 더해지면 더 깊이 알아가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분별로 가립 정도로 성립된 법. 아까 전에 이제 분별에 의존하지 않고 했잖아. 그죠? 그걸 갖다가 성의제라 했잖아. 그지? 진실제 이런 뜻이라 성의제라는 말이 진실 이런 뜻이거든. 분별로 가립 정도로 성립된 법. 그러니까 분별로 가립이잖아. 그죠? 아까 전에 우리가 분별 배웠잖아. 분별로 가립 정도 그것만으로 성립된 법. 세족제의 정의 이 말이라.
그러니까 정말해서 앞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의제의 정의 뒤에 사와 성의제와 자상과 무상과 유의와 시류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그 반대라. 정말해서 세속제의 정의이기 때문에 사가 아닌 법. 우리가 사라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잖아.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법 이런 뜻이거든. 사는. 그러니까 인과 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사가 아닌 법 이 말은 인과 연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법 이런 뜻이라. 네. 세속제와 그러니까 사가 아닌 법과 세속제와 총상과 총상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있는 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있는 눈앞에 있는 막 뭐라고 표현할까 막 눈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자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총상이라는 것은 떠올려 가지고 생각하는 거 있죠. 정말에서 마음의 분별로서 떠올리는 것들 있죠. 그걸 보고 말하는 거라. 총상과 항상 아까 전에 무상이라 그랬잖아. 진실제가 이거 반대라서 항상이라 항상을 무의 아까 전에는 유의라고 그랬잖아. 유의라는 것은 함이 있는 작용이 있는 이런 뜻이거든. 인과 연이 있는. 무의는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라. 의 법과 거짓으로 성립된 것들 뜻이 같다. 이 뜻이 같다 이 말이야. 그 정말에서 아까 전에는 성의제의 사례를 나열했고 여기 지금은 세속제의 사례를 나열했는데 성의제 그 반대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반대고 이제 조금씩 설명하면 이 앞에 것들도 더 보충해서 이제 이해가 돼. 성립된 것은 의미가 같다. 이제의 해석이 있다. 이 이제의 해석이 있다. 이 말을 했을 때,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라는 것은 성의제와 세속제잖아. 그죠? 이 이제의 해석이라는 말은, 아까 전에 우리가 해석이라는 말을 썼잖아.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글자의 해석 이 말이거든. 성의제의 제와 세속제의 그 말하는 글자의 해석 이 말이거든. 그 해석이 있다. 즉,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무의의 허공이라는 유법, 세속제라고 불러야 한다. 왜냐? 세속심의 쪽에서 진리이기 때문이다. 진실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거든. 이것이 세속은 분별이다. 즉, 자상이 현존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장애하기에 세속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배우는데 세 가지 정도의 개념이 있어. 세 가지 정도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하늘 이렇게 할 때, 하늘이라는 것은 세속제라 하고 분별로 있는 거잖아. 하늘이 있어요? 하늘이 눈에 보여? 하늘이 눈에 보이냐고. 아니, 지금 보살님들이 생각할 때 하늘이 어떤 하늘이 하늘이 안 보여? 아니, 의공상 아니고 눈에 안 보이냐고, 하늘이. 세상 전지 하늘이 안 보여? 이건 하늘이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이거 하늘이 아니고 이거 뭐냐고. 아니, 이거 천장 보기 전까지 그러면 이거 공간은 하늘이 아니고 뭐냐고. 불교에서는 하늘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눠. 하나는 유의의 하늘이 있고 하나는 무의의 하늘이 있어. 하늘이 두 가지라. 하늘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눈다고 불교에서는. 그럼 어떻게 누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거 있잖아. 가고 오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거 하잖아요. 그걸 하늘이라고 그러잖아. 그 하늘은 유의의 하늘 이렇게 표현해. 무슨 말이냐면 유의라는 것은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사다 이 말이라. 사다 일을 할 수 있는 의미로 어떤 의미를 이룰 수 있는 작용을 한다 이 말이거든. 우리가 지금 이 보이는 이거 있잖아요. 이것이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표현하는 거하고 똑같아. 불교에서는 이것이 물질로 이루어졌다니까. 이게 물질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있죠. 하늘 하잖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하늘에 구름이 떴느니 마느니 하잖아. 그 말하는 그 하늘은 물질로 이루어졌다니까. 물질로.
근데 이때까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늘이 물질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스님을 욕할 거 아니야. 어떻게 거기에 물질이 있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늘이 물질로 누가 보면 그런 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 불교에서는 이 지금 이 보이는 이 하늘이 있잖아요. 이건 다 작용으로 이루어진 거라. 우리가 지금 이런 물질 있죠. 이런 물질과 같이 이루어진 거라고 봐.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낮이라고 하면 밝잖아. 그죠? 저녁이라고 그러면 어둡잖아요. 그러면 어둠은 밝은 빛의 물질이 꽉 차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어둠은 어둠의 물질이 꽉 차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물질이잖아. 허공이 물질이 됐잖아. 허공 이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지금 우리 허공 안에 허공도 그렇고 바깥 허공도 그렇고 바깥 허공은 다른 어떤 물질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를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숨 쉬잖아. 그럼 공기가 있었기 때문에 숨 쉬는 거잖아요. 예? 그럼 공기가 꽉 차 있잖아. 공기는 물질이잖아. 기체잖아, 기체. 기체잖아. 물질이잖아요. 물질이 꽉 차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정말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고 자기 인식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민한 의식으로 바라볼 때는 전부 다 그러한 물질로 이루어졌다. 요새 과학자들도 그러잖아. 어둠은 어둠의 물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밝음 그 자체는 전자라든지 광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밝음 자체는 물질이라고 다들 인정을 해. 근데 어둠이라는 것은 물질로 인정을 못했는데 요사이는 인정을 하잖아요. 암흑 물질 이렇게 표현하잖아. 물질이라는 어둠 자체가 물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걸 보고 뭐냐면 그걸 보고 유의의 하늘 이렇게 표현하는 거. 유의의 하늘. 그리고 또 무의의 하늘은 뭐냐? 두 가지나 나온다 그랬잖아. 무의의 하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의의 하늘은 부딪히고 촉하고 부딪힘이 없는 부분 있잖아. 촉하고 부딪힘이 없는 부분. 촉하고 부딪힘이 없는 부분. 여기서 이렇게 하면 촉하고 부딪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여기서 이래 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손을 저어봐봐. 없어요. 촉하고 부딪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것을 그 자체를 보고 무의의 하늘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불교에서는. 근데 그것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아니, 촉하고 부딪히는 없는 부분이 있냐고, 없냐고. 촉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게 되면 그거하고 똑같잖아. 이거 지금 촉하고 부딪히는 게 있기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가잖아요. 조금도 못 나가잖아. 촉하고 부딪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촉하고 부딪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가잖아요. 여기서 미국까지 가도 가잖아. 여기까지 우주로 가도 가잖아. 그죠? 그걸 보고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 하늘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는데 뭐로 있냐? 찾을 수가 있나? 그걸 어떤 사람이 이 촉하고 부딪히는 부분을 드러낼 수 있는 뭔가가 있냐 하면 아무도 그건 드러낼 수가 없어. 그건 뭐로 있냐? 분별로 있는 거로, 분별로. 아, 하늘, 맞아, 이게 하늘이지. 이렇게 하늘이, 이걸 갖다가, 이건 오직 분별로만 있어. 우리가 지금 분별잖아. 분별과 가립 정도에 의존해서 성립된 법,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오직 이렇게 있는다는 걸 아는데 어떤 누구도 그걸 드러낼 수가 없어. 나도 그걸 증명을 드러내가지고 이건 이거야라고 말 못하고. 왜 그러냐면 물질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있어. 그죠? 다 알 수 있잖아. 그지? 근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있냐? 어떤 방식으로 있어요? 찾으면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
뭐로 있어? 아, 분별로 있는 거라. 아, 그걸 하늘이라고 그러는구나. 그게 하늘이네. 맞아, 이게 속하고 부딪히는 없는 부분, 이것이 하늘이구나라고 하는 거라. 그걸 하늘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것은 정말해서 있긴 있는데 이건 이거야라고 드러내지는 못하는 부분이잖아. 그죠? 그리고 분별로 있는 거거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거 있냐면 분별은 분별인데 아예 없는 것들이 있어. 거기 어떤 것이 있느냐면 분별은 하는데 없는 것들. 정말해서 보트카라의 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또 이 항상의 컵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이럴 때 컵의 항상이라든가 항상의 컵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항상의 컵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야지 일반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만 어리석든지 어리석지 않든지 간에 단일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니까 보드카라의 나 있잖아. 나라고 하는 거. 보드카라 이것을 나라고 부르는 거. 이것이 항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든지 지혜가 있든지 누구든지 똑같아. 일반적으로. 그지? 그래요 안 그래요? 보살님은 내가 항상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 지금도.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내가 하스님이 하는 말은 그걸 현전으로 자기가 눈앞에 보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배워서 지금 그럴 거라고 하는 정도지. 그 뭐야 지금 본인이 어떤 급한 일이 닥쳐버리면 다 돌아가 버려. 그거 내가 어땠는데 대반신에 그렇게 하지 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내가 어떤데 내가 말이야라고 하는 거 있잖아. 보드카라의 나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항상 누구든지 항상하다고 보드카라의 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항상한 나 이 말이거든. 누구든지 항상한 나로 가버려. 자기가 공격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피해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가버린다고. 그것이 무슨 생각이냐 하면 항상한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거든.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하늘이라고 했을 때는 똑같은 항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은 나이긴 하지만 있는 나잖아. 항상이면서도 있는 나잖아요. 근데 보드카라의 나는 없는 나잖아. 없는 나인데 나라고 인식한 거잖아. 마음이 그냥 분별로서 인식한 거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아예 없는 것을 분별로서 있다라고 생각한 마음 있잖아. 그거 하나 하고 있는데 확인할 수 누구든지 드러낼 수는 없는데 있는 것 하나 하고 하늘이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있으면서도 바로바로 드러낼 수 있는 분별 또 하나가 있어. 이것도 세 가지가 다 분별이라. 그러니까 정말해서 보살님 집에 지금 애들 있잖아요. 애들 있으면 애들 생각을 한번 해봐봐. 애들 생각하면 애들 의공상으로 떠올려가지고 애라고 하는 걸 분별했잖아요. 내 아들 뭐 이렇게 내 아들 뭐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분별이잖아. 그죠? 그 분별을 어때요? 사실을 분별한 거잖아. 아들이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럼 찾으면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아들 집에 가면 있잖아. 예? 집에 가면 있잖아. 있는 걸 갖다가 분별한 거잖아요. 진실한 걸 분별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말해서 분별 중에서 아까 전에 처음에 하늘이라고 하는 분별 하나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보트카라라고 있지도 않은 거 무슨 항상의 컵이라든지 항상의 꽃이라든지 항상하는 꽃이 어디 있어? 있을 수가 없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소리가 항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외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라. 그러면 소리가 항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그러한 것은 없잖아. 없는 것을 아예 없는 것을 분별한 것은 아주 무명이고 그거는 아예 없는 걸 말하는 그건 무지 무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실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분별한 거 있잖아. 집에 집이 있고 뭐 어디 뭐가 있고 뭐가 다 집안에 뭐가 있고 이런 거 자기가 분별하는 거 여기서 분별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분별하는 것은 찾아가면 얻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실을 분별한 거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 그 개념이 있고, 그러고 난 뒤에 뭐냐, 그 분별, 의식으로 분별할 때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자식을 생각하거나 뭘 생각하거나 의식으로 있는 그대로를 내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공상이 중간에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고 거짓이라고 하는, 세속죄라고 하는 그 정도였다. 이제 이 말, 이제 그걸 개념을 이해하고 난 뒤에 이제 스님 이제 이야기하는 걸 이제 또 들으면 또 새롭게 이해가 돼.